누구나 돌아갈 수 있어요. 제목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고 나니까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타임머신이 생기면 타임머신의 광고 문구로 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타임머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우리가 했던 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요즘 고민이 생겼는데요. 슬금슬금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렇게. 한때는 제가 많이 체중이 나갈 때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가 더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살을 좀 뺐거든요. 식습관을 좀 바꿔서 이제 탄수화물 양도 줄이고 또 식사량도 줄이다 보니까 이제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슬금슬금 살이 다시 찌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되게 마른 몸이었어요. 집사님들 저 처음 봤을 때 말랐었나요? 아, 그래요? 지금보다? 그죠? 지금이 더 말랐죠. 그때도 아마 이렇게 살이 오르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전에는 집사님들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마른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게 이제 컴플렉스라서 창피해서 막 살 찌우려고 일부러 많이 먹기도 하고 했는데 도무지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생각하기는 아,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안 찌는 체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야식도 마음대로 먹고 기름진 것도 마음대로 먹고 막 그랬죠. 오늘 살이 안 찌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어떤 뭐랄까요 막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딱 뚫는 순간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막 늘어난 걸 느꼈죠. 지금도 아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썸네일을 올리잖아요. 이 유튜브 영상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썸네일만 쭉 보면 저의 체중 변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2018년 그때만 해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마음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되게 홀쭉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살이 찌면서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 넙대대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살이 빠졌는데 요즘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 뭐 살찌는 거야 뭐 사실은 살이 찌면 살이 빠져 있을 때는 힘이 없어요. 약간 체력이 좀 딸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살이 찌면 좋기도 하지만 건강에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게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서 조금 체중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처럼 막 다가옵니다. 어, 이게 한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살이 찌고 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언제든 이게 제가 그 고삐를 푸는 순간 살이 찔 수 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늘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돌아갈 수 있어요. 제목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고 나니까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타임머신이 생기면 타임머신의 광고 문구로 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타임머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우리가 했던 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이 44장인데요. 원래 이번 주 큐티 본문이 45장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와서 다음 주까지 이제 51장까지 쭉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영 그 안에서 본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45장은 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는데 그 서기관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에게 주시는 이제 짧은 메시지이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 나라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걸 우리 같이 물론 뭐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영 이렇게 본문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잘라야 되는데, 물론 뭐 아무 데나 읽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 본문을 이제 정할 때, 백병 좋지? 라고 생각한 게 이제, 그래도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하고 이어지는 본문을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44장을 보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잠깐 또 한번 복습해서 보면, 바빌로니아가 이제 3차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뭐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또 남아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조금 지식인, 조금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돼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파괴된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던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바빌로니아에서 세워놓은 그다랴라는 총독을 통해서 이제 통치권이 좀 행사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그다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그다랴를 암살하고 암몬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게 되죠. 뭐 이래저래 하면서 결국 남은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다시 모였는데, 그들은 그다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바빌로니아가 또 공격할 거를 염려하니까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한 곳이 이제 이집트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반대하죠.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셨다. 바빌로니아가 오더라도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끝내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부하고 이집트로 가게 되지요. 말은 순종하게 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1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간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지역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도를 통해서 어디 살고 있는지를 보면요, 여기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이들이 피신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온 거죠. 이집트 땅에 보면 이제 믹돌, 뭐 다바네스, 뭐 이렇게 쭉 멤피스, 바드로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들이 흩어져 있는 이 범위를 보십시오. 굉장히 넓게 흩어진 걸 볼 수 있죠. 믹돌부터 바드로스까지 이 범위를 보면 거의 이스라엘 전체 땅에 해당하는 만큼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에 여기 나일강 하류 여기에 이제 쭉 걸쳐서 그들이 정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곳의 이름들을 쭉 보면요, 큰 도시예요. 이집트에서도 큰 도시에 해당하는 곳에 그들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으로 길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의도가 읽혀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 뭘 알 수 있냐면, 이들은 이제 이집트에 아예 정착하고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에 잠깐 피신해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면 다 모여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집트 땅이 낯선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피신했으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좀 지내다가 여기서 있다가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갈 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있어야 되죠. 그때는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고 함께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진 것을 보면 이들은 돌아갈 마음이 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산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예 정착하고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거처를 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이집트 땅으로 왔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으로 있는 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 속에 그들이 살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각자 흩어져서 대도시에서 쭉 흩어져서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집트에 동화되어서 거기에서 스며들어 살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느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겪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가? 왜 우리를 버려두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살겠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집트에 의지하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고 모두 불타고 무너지게 된 것은 그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된 것은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끝까지 경고하시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했고 이집트에 정착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몸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의 영은 이미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몸은 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은 과거로 이미 돌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비록 몸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바뀌었죠. 또 시간은 바뀌었죠. 하지만 그들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징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동일한 징계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징계의 벌을 이번에도 행하신다고 할 때 그거는 뭐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잊었느냐?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그 잘못과 하나님의 심판을 잊었느냐?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체중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우리가 자만하는 순간, 난 괜찮겠지. 이제는 좀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순간 체중이 다시 불어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래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난 괜찮을 거야. 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노력을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로잡아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성화의 과정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는요,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게 저는 이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한 아이가 지금 고무 밴드에 이렇게 묶여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앞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잘려서 보이지 않는데 아마 뭐 과자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먹는 뭐 그런 게임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뒤로 당기고 있는 힘이 있어요. 밴드가 당겨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이 아이처럼 바지가 벗겨질지도 모르는 예, 이렇지만 힘써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요. 그 힘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고, 애쓰라고, 수고하라고 말하는 거죠.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갑시다. 노력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끌어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끊어버리는 순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돌아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